이 에스라서 네 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일들을 리뷰하면 그런 거예요.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였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미운 물건을 갖다 두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까지 자행했다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남유대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70년이 되는 그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을 엎으시고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갑자기 세우셔서 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이제 남유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내가 나라를 얻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민족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 민족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거기 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 이런 감동까지 주셨고요. 그런 감동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 같은 것도 바벨론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그걸 들려서 보내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었던 포로 가운데 약 5만 명 정도가 1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이제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렇게 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지 되는데,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때 바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열국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그 유대 민족이 다 각자 자신들의 그 지파별로 나뉘어졌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7월이 되어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예배 때 그들이 다시 마음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짓는 것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에스라 1장,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상고해 본 거예요. 3장에서는 특별히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장면을 여러분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성전 기초를 놓는 그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연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은 성전 지대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을 보고서는 아주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1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함성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든지 함성을 지르든지 그들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약간의 회한을 갖고 있지만 또 자신들이 잘못한 그런 일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맞이했고, 한쪽의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저 기쁘고 감사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3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제 이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기초를 놓고 이제 그 위에 세워져 나가야지 되는데,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는 와중에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한 번에 그냥 수월하게 그냥 쑥쑥쑥 세워지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반대도 하고 또 방해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인데, 악한 영은 그걸 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반대적인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에스라 4장이 바로 그런 대목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22일 우리 성전 기공 예배를 마침내 드리게 됐어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 이제 바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지금까지도 힘들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성전이 이제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시간 기도 운동도 하고 말씀으로 세워지자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기초가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있어서 방해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이뤄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 그들의 음모, 그들의 계획,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것이 혹시 차야된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가는 지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 성전이 우뚝 세워질 때 이 마해미 지역에 말이에요, 그야말로 등대가 되고 또 방주가 되고 우리 이 성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널리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한번 꿈꾸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 2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지금 금방 읽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고 집에서 혹시 읽어오신 분이나 한번 연구하신 분들은 이제 파악이 될 텐데, 여기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로잡혀 왔던 자들이 있어요. 사로잡혀 왔던 자들의 자손이, 이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에 있는 그 유대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이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누가 들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로잡혀 왔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랑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해도요.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좋은 제안 같아요. 우리가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제안 속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굴까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다시 말해서 귀환한 유대 민족의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금방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초를 닦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초가 닦아지고 있지만 성전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대적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 스알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 나라의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아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사마리아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 정통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배타하고 배척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은 족속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인 사람도 있고 혼혈적으로 거기에 피가 섞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질된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만
이 어떤 혈통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순수성을 지키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세우고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하는데, 벽돌을 세우고 올려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에스라서 4장 1, 2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뭘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잖아요. 우리도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세교들이 좀 와서 같이 여기 좀 참여했으면 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좀 덜 힘들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 곧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리더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랴, 우리가 돕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사마리로 온 그날, 뽑혀서 온 거예요. 식민정책으로 이란으로 온 그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신론자들이에요. 여러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자들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은 거예요. 뭐 벽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옮겨온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다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옮겨온 그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남유대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건 다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 중에 하나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지금 70년 만에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이 과거 그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이 성전 터에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기서 표현한 것처럼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스룹바벨에게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공격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뜻을 감추고 이제 자기의 의도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악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나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유대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편이 될 것이냐, 간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커넥션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유일신 하나님 신을 갖고 있었던 남유대 사람들, 이 스룹바벨이나 함께 귀환해 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이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미운 물건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손을 잡게 되면은 다실론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유대 민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비유로 얘기하지만 여기 건강한 사람 100명이 있고 감기 걸린 사람 1명이 있어요. 자, 건강한 사람 100명 때문에 감기 걸린 한 사람이 감기가 낫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번질까봐 어떤 그런 보균자가 1명만 있으면 딱 이게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명 때문에 결국은 100명이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풀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다신론에 물들어 있는 그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대의 명분은 좋지만 그들과 함께 섞이면서 성전 건축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한번 70년 전에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나 이 귀한 자들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에스라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것이 지금 스룹바벨과 지금 귀환한 그런 유대 리더들의 입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단 말이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니야, 우리 혼자 할 거야 하니까 지금 간을 보러 왔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가 우리 편인가 우리의 대적인가, 이것이 지금 분명해졌잖아요. 이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입장이 확실히 이제 그들의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악의가, 그잖아요, 속에 품고 온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나올 때 나왔다고 하는 그 말에는 공격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어떻게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다고 하는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이 우리가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선을 긋버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면은, 뭔가 제안했는데 거부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마음 상하게 되면은 그 상대에게 대해서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좀 뭐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상대가 이렇게 그냥 이런 지하에 선을 긋버리면은 당장 어떻게 해요? 반감이 나오고 대적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랬어. 나올 때부터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저들이 우리 편이냐, 우리와 같이 갈 자냐, 아니면 우리가 따로 나가야 될 자냐, 이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선을 긋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스룹바벨에 나와서 성전을 같이 짓자 하는 거, 인간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여러분, 이 70년 만에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예전에는 같은 그런 야곱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면은 참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같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얘기거든. 같이 함께 하자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그런 제안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룹바벨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변질됐어요. 사마리아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다실론을 섬겨요. 그들이 와서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그들의 제안을 이제 물리치고 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건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holiness예요. without holiness. 그러니까 peace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다가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삶은 정말로 잘못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평화,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더라고, 많이 섬기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자기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내 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너무 잘하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의 기초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잘하는가 하면 퀘스천이 꼭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사람들을 잘해줘요. 대접 잘해요.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다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여다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함이 있느냐 하면 퀘스천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렇지만 홀리니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이는 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화평함 좋지만 그 근본적으로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우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귀한 자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제안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우리를 동참하게 해라. 하지만 이건 뭐예요? 같이 우리 화평하자 그런 얘기예요. 성전을 지으면 일단은 인간적으로 화평해질 거 아니에요, 같이 동참하면은. 그렇지만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유대 돌아온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들과 함께 하다가는 저들이 섬기는 그 다실론에 의해서 우리 유리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70년이나 지금 타향살이 하면서 고난을 겪고 왔는데 그렇게 고난을 겪어온 보람도 없이 다시 저들이 섬기는 다실론 그 주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성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적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낯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문을 좀 줄여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런 이 편지 고발장의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이런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2로부터, 이건 뭐예요? 그들이 거절당한 2로부터예요. 이제 우리가 홀로 성전을 건축하리라. 2로부터 시작.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2로부터 거절당하고 나서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선을 분명히 그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사기를 꺾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보면은 예레미야서 38장 4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8절 4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이 뭐냐면 지금 남유대가 너무나 죄가 극심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예요.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대적하고 이제 저항해야지 될 텐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 남유대 특별히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고관들이 이제 남유대 왕께 예레미야를 고발하면서 한 말이 조금 전에 예레미야서 38장 4절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고관들이 고발한 것은 손을 약하게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기를 꺾는다, 의욕을 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리하여 그랬어요. 다시 한번 6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러니까 사기를 꺾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누군가 대적이 있게 되면은요 대적이 하는 일은 배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 의욕을 떨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되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시작.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 다시 말해서 귀환해 온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11절 이하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 이하 24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먼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몇 가지 고발 내용이 있는데 이 고발 내용이요, 사실 이제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득력 있는 고발이 됩니다. 한번 같이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이건 누구예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는 것은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왔다. 강 서편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 서편이고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자들이,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랬어요. 지금 여러분 성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기초만 닦고 있었어요. 성전 기초만 닦고 있는데 고발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고발장에서 과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성읍이라고 했어요. 패역한 성읍을 어디를 말해요? 패역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왜 패역하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서 4장 14절 15절로 먼저 가서 보면 그것이 왜 패역하다고 하는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사마리아인들과 바벨론 왕궁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랬거든요.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금을 장악하면은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으로부터 소금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게 그 가치는 무궁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게. 그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굉장히 아부하는 이야기죠. 왕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것을 못 보겠나이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일, 성전이 재건되는 이 일이 완성되면은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말에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옷이 벗겨지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손해를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소서. 이건 뭐냐면 역대 기록을 살펴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 성읍이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역대 사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확인해 보소서 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성읍이 항상 그 패역한 일을 행하여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돌아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돌아온 귀한 자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힘 있는 권세 있는 이 아하스에로 왕에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예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던 그때 일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렇게 사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읍을 두고 만나는 것이고, 이 패역한 성읍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았어요. 항상 이게 저항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성읍이 세워지면은 다시 왕을 이제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요즘 트럼프 진영의 그 선거 전략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 바벨론 왕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아수르 왕이 여러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식민지 국가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은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 고발장을 보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왕이 갖고 있는 관심사, 어디에 관심 있는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점을 자극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으로 하여금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여기 돌아온 귀한 자들을 제압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 주장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결국 공화당의 최후 그런 후보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없기가 쉽지 않잖아요. 엎으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 거 아니지만 없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트럼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후보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트럼프의 선거 전략본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땅의 대다수 중산층,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점잖아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트럼프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막 남미에 대해서 벽을 쳐라, 멕시코에 대해서 장벽을 치고, 뭐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안 그런 국가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야기, 그게 과부하게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여러분 미 중상층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근데 그 생각을 함부로 지금 내놓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관심이 거기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신 그 이제 그들의 그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표로다가 그들의 관심을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준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더라도 표는 무기명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지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대적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더 힘 있는 자들의 관심, 그들에게 아부하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결국은 이 대적이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꼭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식민 통치라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경 쓰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은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이 폐역한 성읍이고 반역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역대 사기를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거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들어드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선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이 고발장에 대해서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에스라 4장 13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왕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치 자금이 세금을 통하여서 거두어 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관심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뭐니 해도 money란 말이에요.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오늘날 선거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돈으로 물질로 사람들 매수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러면서 통신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읍이 건축되면은 다시는 세금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나오니까 이 고발장에 대해서 아하수에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표했어요. 그 내용이 뒤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17절에서 20절. 이제 왕의 관심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린. 이건 뭐냐면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응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일러스되 시작. 너희는
평안할지,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 입장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고발을 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다가서는 거예요.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리뷰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낸 고발장을 내 앞에서 누군가 낭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장이 오면은 그것이 그 당시 하나의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낭독해 시키고 명령하여서 살펴봤다고 그랬는데, 살펴봤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역대 사기를 다 살펴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발한 그 내용을 집중해서 어떻게 셀렉트해서 살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봤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보니 시작.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역대 사기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었다. 이건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면은 다윗이에요.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2세, 히스기야, 오시야 왕, 이들이 남유대를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지경이요, 바로 유브라 대강 서편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윗 왕 때는 그 지경이 상당히 넓어졌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위협하는 그 유브라 대강 서편, 강 서편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거의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받고 관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고 나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고발 내용을 따라서 역사 사기를 찾아보니까 그 과거에 이 예루살렘에 큰 왕들이 있을 때 그와 같이 지경이 넓어졌었고 우리를 위협했던 때가 있었구나. 이게 왕이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당연히 어떤 조치를 내기로 했어요. 에스라서 4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당장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그치게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어떤 이제 반응이냐.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큰 통곡과 함성으로 시작되었던 성전 기초 공사, 어찌 보면은 기공 예배 같은 그와 같은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공사 이후에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인들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장장 15년, 16년의 그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앞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 조서 초본이 르흠,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에게 곧 고발장을 보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낭독대매라고 했는데 이 낭독대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낭독되자마자 이 얘기예요. 영어로는 as soon as 이 얘기예요. 낭독되자마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고발장을 보낸 이 대적들은요, 고발장을 보내고 나서 그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왕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오면은 이제 시작돼야지 되는 거야. 조사가 오기 전에 움직이면 큰일 나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바사 왕의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먼저 벌린 칙령에 대해서 무효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괜히 이건 모반을 꾀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정말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조서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조서를 받게 되면은 분명히 그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명령할 거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낭독되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낭독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갔어요? 그래서 급히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이건 군대를 말해요. 이미 준비된 군대로 그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이 그 불같은 열심을 봐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악을 도모할 때 쾌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쾌감이 있어. 사실 우리 해봐서 알잖아. 안 해봐서요? 아니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할 때 정말 악을 도모할 때는 좀 어떤 긴장감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남들 얘기야, 남들 얘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불같은 열심이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은 이런 열심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세 때는 그렇게 불같은 열심이 있는 악한 사단이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가 어떤 허점을 보이면은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게 그냥 이 공사만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왕에 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이제 헐어버리는, 진행됐던 것까지 다 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이들이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척이나 발이 빠른 악한 사람들의 그한 행동을 다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서 4장 16절 17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유사한 악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틈을 보이고 우리가 정말 숨기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될 때 사단 마귀는 항상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렇게 넘보고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무리, 이 대적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일을 이룰 때 방해하는 세력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고국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요, 이제는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요즘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데 이 부정적인 여론의 배경에요, 사실은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는 대형 교회들, 일부 교회들이 있죠. 그 욕을 먹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 시대에도 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집 세워지는 것보다 성전 세워지는 게 낫죠.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게 낫죠.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분에 넘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성결을 위해서 필요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전 건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면서 여기 왔는데 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남아서 이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가지 뜻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 건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정말 이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이왕에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들이 더 크게 더 힘을 받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을 에 대해서 혹여라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뜻을 한데 모아야 돼. 일제히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여기고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교회도 불타고 말았어요. 이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던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께 나와서 조롱하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두고 보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신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당시 그 무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이제 더 확장해야지 오는 많은 성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기자는 무디 목사가 겨우 잠옷바람으로 간신히 피해 나와서 그리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이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무디 목사가 옆구리에 끼고 나온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했다고 하는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게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이 성경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제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의 무디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관람하는 코스도 되어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돈만으로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교회 건축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의 그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15년이라고 하는 공사 중단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15년의 시간적인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게 되셨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서 400여 년 동안 지속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루게 하셨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은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가운데 마침내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루어 나가면서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이룰 그런 성전 기공 예배 다음 주에 있게 될 것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성전 기공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복을 구하면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